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근거로 기적의 크기가 아니라 순수함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주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전 민족이 만나를 먹었지요.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었거든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겨우 5,000명 먹이는 것 가지고 감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몇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였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겨우 5,000명 먹이는 것 가지고는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들은 기적에 바로 인이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큰 기적이 아니면 감동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보면은 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지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오병이어의 떡 5개와 2마리의 그 물고기 가지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데 그게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조상들로부터 들은 몇백만 명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였다.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였던 것이죠. 사실은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인데 모세 때문에 예수님 믿기가 힘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기적의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었던 신앙의 경험들이 오히려 예수님 믿기가 힘들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세보다 크게 믿어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냐고 묻게 되어지죠. 기적의 크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커야지만이 감동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 기적의 크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적의 사람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인생을 갖겠죠.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한 일이었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규모에 의해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사람에 의해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명이 있게 된다면 그것이 참된 떡,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통로의 우상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으로 어떤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눌리지 않는 참
참된 자유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고마움이 있지요. 하지만 겸손함이 있지요.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서도 고마움이 있고 그리고 또 겸손함이 있지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통로를 통해서 믿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통로를 우상화해서는 안 되게 되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는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였지요. 근데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믿지만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벽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과거에 군대에 있었었는데요. 그때 군대에 있을 때는 여전히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냐면은 군대에 있을 때 힘드니까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잘 알지 못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저희 선배 병장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박영규 병장 그러더니 자네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분이고 모르는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름이 다르잖아요. 내가 얘기를 했죠. 근데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거든요.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거든요. 아침에도 새벽에도 군대에서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근데 정말로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갔어요. 아마 저만 열어줬던 것 같아요. 이 군대에서 바로 조금 옆에 있는 교회인데 그 문을 통과할 때 저만 갔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군인이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자기 잠잘 시간 안 자고 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에도 가고 주일날 오전에도 가고 주일날 저녁에 갔는데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없어요. 그냥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군대에 가면 저는 이렇게 믿음이 별로 없지만 제가 먼저 군대에 왔기 때문에 후임병들이 있어요. 후임병들 중에 신학생도 있고 후임병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용기가 없어요. 제가 구역장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불러서 이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너무 뿌리가 없는 것 같아. 여기 박 병장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분이고 모르는가? 그래서 처음 알았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름이 하나님, 예수님 이름이 다른데 다른 분이겠죠. 내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비슷한 분 같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나, 예수님께 기도하나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성령님에 대한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희한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또 열심히 다녔었는데 성령 받지 않으니까 성령 얘기가 그렇게 안 들리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성령 얘기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안 들려요.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비슷한 분, 같은 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모세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아 보이지 않죠. 절대로 같아 보이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걸어오신 그 길은 너무나 아름다운 길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통로의 우상에 빠지지 않아야 갈급함이 없습니다. 모세를 보고 열광하였지만
예수님을 보고서는 열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두둑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본인들은 믿음을 갖지 않고 예수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도록 요구했던 것이죠. 참된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입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이른 아침에 드려지는 예배, 오늘도 또 현충일날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충만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에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만남에는 죄에 있는 모습으로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죄가 없어지는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된 변화인 것입니다.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참된 예배자입니다. 통로가 깨끗하여서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믿고요,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온전히 올려드린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것으로 족합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른 아침에 예배를 마칠까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삶을 사시고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세상에 헛된 자랑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족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참된 기쁨의 목적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